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신 청지기 해가지고 재직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권사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권사란 그냥 아주 다들 아시죠? 권사가 뭔지. 그냥 정의를 하면 교회에서 전도와 봉사 그리고 겉면의 사역을 감당하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 원래 저희 장로교회에서는 없었습니다. 한국 장로교 정치에 권사 제도를 선정한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존 웨슬리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미국 감리교회에서 사용된 것을 한국 감리교회에서 사용하였습니다. 한국 감리교회에서는 선교 초기에 이 권사를 견습 또는 전도사라고 불렀습니다.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교 교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규정하였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초기 평양 지방에서 신방과 개인 전도, 성경 공부와 교회 봉사 등 전도인의 역할을 하는 여성을 권사라 불렀습니다. 1930년 한국 장로교 총회는 여성 안수 문제를 상정하였으나 이것들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955년 제40회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여자 장로를 허락하지 않으면서 안수 집사와 같은 대우로서 권사 제도를 신설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저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헌법에 써 있는 권사의 직무를 보면,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육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권사라는 단어를 찾아보신 적이 없죠? 저는 열심히 성경을 읽었지만 권사라는 단어는 못 찾아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권위자, 권위 있는 자라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위라는 그 단어 뜻에 보면 권면하고 위로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권사의 자격은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 무흠 세례교인으로 5년이 건거한 자, 각각 교단마다 약간의 형법이 달라서 나이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저희 교단은 3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권사의 직무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권사님들은 내가 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나, 그리고 성도님들은 어느 권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권사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아, 이런 것들이 권사의 직무구나 라고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직무는 교육자를 잘 도와야 합니다. 신방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이 바람직한 권사님 상은 어머니로서의 권사님, 봉사자로서의 권사님, 협력자로서의 권사님, 전도자로서의 권사님, 지도자로서의 권사, 이렇게 우리는 꿈을 꾸고 우리가 바람직한 권사상이었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권사가 이렇고 권사가 이렇고 권사가 이렇고가 아니라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이런 직분에 앞서서 왜 우리는 믿는 자로서 머물지 말고 주님의 일꾼으로 일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를 전하며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런 것들에 분명한 은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아버지로서의 장로님, 기도하는 어머니로서의 권사님, 선한 청지기로서의 집사님으로서 우뚝 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일꾼이 되어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로 거듭났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감사의 표현은 다만 입술로 감사합니다. 그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요? 행동으로 뒷받침된 감사라야 그 감사의 진정성이 보다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어 하고 어떤 일이라도 하고 싶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는 유명한 찬송이 있습니다. Amazing Grace,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인데요. 존 누턴이라는 영국 목사님이 지은 찬송시입니다. 그분은 원래 목사님이 아니셨대요.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방탕한 삶을 살았고 나중에서는 노예선 선장이 되셨는데 대서양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풍랑에서 살아난 다음에 어렸을 적에 신앙을 회복하고 자신 같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에 대한 글을 많이 쓰셨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셔서 82세까지 남은 생을 주님께 드려 주님만을 위해 일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이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인 동시에 도덕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도덕적 존재의 특징은 곧 은혜에 대해 보답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주님의 요청과 부르심에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초대받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잘 사는 길과 바르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은 원하지만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다 원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선하게 쓰며 바르게 쓰는 것에는 그닥 큰 관심은 없습니다. 오로지 부자가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사는 것에는 그닥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별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를 봐도 좀 그렇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고 형통하게 사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한 진리의 말씀이요 가장 선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를 목자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즉
바른 인생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고 합당하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아침 안개같이 헛되고 빠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잠깐 주어진 삶의 기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오로지 나만 위해서 세속적인 성공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짧고 허무한 세상이지만 그 헛된 세상 속에서도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복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힘쓰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부산진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기억되어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대부분 돈을 위해서 일하고 명예나 권세를 위해서 일합니다. 제가 독일에 가서 가장 문화적인 충격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근면하고 부지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휴가가 6주가 있는데 그 6주의 휴가를 잘 보내기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좀 생각이 많이 다르죠. 오로지 6주를 너무나도 행복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 1서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모두 불에 타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레가 작사한 찬송가 522장을 보면요,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 모든 수고와 업적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 기억되어서 그 행위에 합당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일을 한 사람들은 비록 유한하고 헛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모든 삶은 절대로 유한하지 않고 헛되지 않고 장차 이어질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까지 그 업적이 기억되고 보상되는 영원의 잇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그리고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주님의 일에는 아무런 관심과 흥미도 없고 오직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는 않으십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 맡겨진 권사의 사명, 혹시 권사라는 옷만 입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권사가 아니니까 괜찮지 뭐, 그래 권사들 니네들이나 잘해라 하고 뒷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깐 후에 주님께서 세상의 죄를 마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행한 것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그것들, 여러분의 한 주님을 위한 일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서 속히 그때가 되기 전에 주님 앞에 보여드릴 주님의 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술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준엄하게 경고하시며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신앙을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이유는 영적 안목이 어두워서 신앙생활의 참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또한 집사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주님을 믿는 자에서 그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교회의 구경꾼에서 교회의 큰 일꾼으로 다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권사님들을 향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권사님들에게 주신 그 직분의 소홀함은 없으셨습니까? 직분의 옷만 걸치고 있었다면 권사님들 지금 회개하십시오. 교육자를 잘 돕는 권사였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덕을 행하며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살피는 기도의 어머니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권사님들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세운 권사님들을 위해 진심으로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 중보의 힘을 실어드렸습니까? 여러 가지 성편으로 권사의 직분을 받지 못했지만 또한 내가 성도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는 일에 소홀히 하진 않으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된 주님의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이웃사랑을 하나님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한마음으로 회개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